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85장, 통합 찬송가 85장입니다. 8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85장입니다. 찬송가 90장, 통합 찬송가는 98장입니다. 통합 찬송가는 98장에 있습니다. 90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91장 통합찬송가도 91장입니다. 91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 잠시 바라보며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바라보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93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이 시간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시간도 우리의 모든 것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이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떠나지 아니하며 항상 함께 하심으로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함을 그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 놀라운 축복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함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에 가는 그 모든 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붙드셔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내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 세상 세계 열방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심으로 전쟁의 소식이 사라지고 기근과 기갈의 소식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과 감사함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내받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우리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그대와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예. 근데 제가 이 명절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예전에도 좀 이야기하다 보면 이 명절 때만 되면 꼭 외국으로 도망가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예, 명절 때만 되면 자기는 있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너 왜 그렇게 자꾸 가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꾸 집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시집가라고, 장가가라고 난리래요. 그리고 그 소리 너무 듣기 싫어갖고 자기는 그때만 되면 싹 외국으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곰곰이 한번 고민해봤어요. 나는 명절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할까? 그랬더니 저도 이렇게 실수로 좀 이렇게 저희 조카들한테 많이 좀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는 좋아할까? 그랬더니 저도 좋은 얘기인데 한두 번이지 조금 더 듣다 보면 어떻게 해요? 왠지 어디론가 빨리 도망가고 싶고 아니면 빨리 집에 가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듣기가 싫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듣기 싫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가 자꾸 되니까? 이야기가 잔소리가 되어지니까. 뭔가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렇게 해야 돼, 자꾸 그 이야기가 되어지니까 그 이야기가 재밌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해요? 빨리 지나가고 싶은 이야기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은 신앙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영원없든지 아니면 투옥이 되든지 죽을 위경에 빠지든지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며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받는 것이 그의 삶의 관심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바라보면서 저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러한 삶의 인생사를 가지고 있듯이 우리의 삶의 인생은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인생사라고 이야기하고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영어로 부를 때 뭐라고 그러냐면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토리라는 것은 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스토리, 이야기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역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히스토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명절이 되어지면 잔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명절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이야기를 좀 전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삶의 이야기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는 없는데 하실지 모르지만 아니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잘 전달되어졌습니까? 제가 가만히 예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선교를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그 일을 이루다가 이 주술사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무당들이 있는 곳에 정말 주술사 있는 곳에 가서 같이 모든 것을 모아놓고 불태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있는 곳에 돌아와서 함께 막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술사의 것을 불태우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집집마다 자기 집에 있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불태워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신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가 태국이었는데 태국에 있는 치앙라이는 벌써 저희 아들들이 제가 결혼하기 전의 이야기니까 벌써 이게 한 20년이 훌쩍 지나서 거의 30년 가까이 돼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그런 일 하다 보니까 저희 청년들이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가 좀 시켰어요. 야, 좀 니네가 알아서 저쪽 가서 소각을 해라.
그랬더니 둘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근데 저런 거 괜히 이렇게 하다가 좀 그러면 어떡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한 녀석이 뭐라고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러더라고. 무슨 소린가 하고 가만히 들어봤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이런 거 있어서 집안에 신주 딴지고 뭐고 막 이런 거 싸그리 태워갖고 난리칠 때 집에서 막 이러다 큰일 난다고 막 난리를 쳤대요. 근데 그리고 나서 우리 집은 정말 잘 됐어. 그리고 우리 집은 이렇게 잘 풀렸어. 그러니까 야 걱정하지 마. 누가 지켜주셔? 하나님이 지켜주셔. 저는 그 이야기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청년에겐 뭐가 있어요? 예, 그 집안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있으니까 똑같은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아,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집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또 한 청년에게는 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청년의 집안에 그런 이야기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청년은 그 이야기를 못할까 생각했더니 그 이야기가 어떻게 해요? 전해지지 않은 겁니다. 전달되지 않은 겁니다. 왜 전달되지 않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명절 때 되어지면 꼭 이제 좋은 이야기 하다가도 마지막에 뭐로 바뀔까요? 그러니까 너 장가 안 가냐고, 그러니까 너 결혼 안 하냐고, 그러니까 너 취직 안 하냐고, 너 그러니까 이거 잘 안 하냐고, 너 그러니까 공부 안 하냐고. 이 이야기로 빠지면 어떻게 해요? 예, 앞에 이야기도 딱 귀를 닫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에 그분이 역사하셨던 이야기, 예수님이 역사하셨던 이야기가 내 자녀들 또 후손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 자체가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야기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어렸을 적에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저희 외할머니가 또 믿음이 있었던 우리 집안의 이야기를 쭉 전해주십니다. 저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아, 옛날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제가 전에도 한번 그 말씀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는데 피난을 가는데 예, 마차를 타고 피난을 가셨대요. 저희 외갓집이 그때는 잘 살았었나 봐요. 근데 마차를 타고 이제 6.25 때 피난을 가는데 아무리 때려도 이 마차가 가려고 하질 않더래요. 그 언덕 하나만, 산 하나만 넘어서 가면 마을이 있으니까 거기서 쉬려고 이제 저희 외가에는 자녀들이 예, 딸 마지막에 아들 하나입니다. 그 지금 가려고 하는데 쉬고도 안 가더래요. 그래갖고 저희 외할아버지가 막 그 말을 막 때리고 난리가 났었답니다. 근데 울면서도 안 가더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루 노숙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해가 뜨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서 그곳에 지나가는데 폭격을 맞아서 초토화가 됐대요. 만약에 넘어갔으면 죽었을 거라. 근데 저희 외할머니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상하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여기 멈추는 게 맞다라고 말하시고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여기 멈추라고 하신다 그 얘기를 했었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구나.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저의 삶에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제가 크면서 자라면서 보면서 저희 집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뭐 쌀이 떨어졌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역사들, 풍족할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던 그 모습들을 저는 눈으로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제 신앙의 이야기, 제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로 합니다. 예, 잔소리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누가 그래요? 그래도 목사님 얘기하다 보면 답답하니까 요런저런 이야기도 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 그 자체의 힘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그런 얘기 사족을 단다고 그러죠. 사족을 달지 않아도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 이야기나 동화책 보면서 사족 달린 걸 보십니까? 아니면 이야기 자체를 보면서 스스로 야 이런 교훈이 있구나라고 깨닫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깨달으면서 왜 자녀들에게 자꾸 어떻게 주입식 교육을 하려고 합니까? 내 마음대로 가르치지 마세요. 그냥 그 이야기가 힘이 있는 겁니다. 그 말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그 인생이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야기가 쓰여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하려 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예수님의 이야기가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바라보는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 중심에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이 일하는 방법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그 안에 내가 있고 내 욕심이 있고 내 삶의 탐욕들이 있다면 우리는 탐욕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것들과 쉽게 타협할 수 없습니다. 아니 타협하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우상이,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우리를 압박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에 주님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함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삶은 참 많이 달라집니다. 제가 참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희 아들들을 보면서 참 그 생각해 볼 때 있습니다. 큰 녀석은 지금 이제 군대가 있지만 보면 제가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야, 어쩜 저렇게 저런 걸 잘할까라는 생각할 때 있어요. 쓱 지나가면서 누가 뭐 입었는지 뭘 어떻게 입었는지 전 안만 봐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다 알더라고요. 메이크업까지 다 알아요. 그리고 저건 얼마쯤이야 저건 얼마쯤이야 얘기하길래 제가 정말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알았어요. 야, 옷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상대방이 무슨 옷 입었는지 어떻게 해요? 잘 압니다. 머리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했는지 저는 누가 무슨 머리를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는데 남들은 또 다 알더라고요. 아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은 너무 잘합니다. 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저는 솔직히 보는 건 좋아하지만 보면서도 막 열심히 보지는 않는 편이에요. 뭐 누가 어떤 선수, 근데 지난번에 어디 갔다가 잠깐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영국의 축구, 영국 프로축구를 되게 좋아해요. 이제 거기서 뭐 손흥민이 뛰고 뭐 이렇게 하니까 막 좋아하는데 저는 솔직히 토트넘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토트넘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주전서부터 후보 선수들까지 이야기하는데 제가 멍하니 듣다가 걔는 도대체 누군데 네가 다 외우고 있냐고 그랬더니 막 줄줄줄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야, 그러면 니네 친구들하고 니네 가족들 이름은 네가 다 외우면서 걔네들 뭐 생일도 외우더라고요. 생일은 도대체 축구하는 거랑 무슨 상관인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그거가 쭉 외우길래 그거는 외우냐 그랬더니 어떻게 해?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뭐 한 거에 외우는구나? 예, 관심 있는 걸 외우고 그거는 외우라고 아무리 만약에 그걸 돈 주고 외우라고 했으면 외웠겠습니까? 근데 뭐 하니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이 관심이 있으면 우리가 뭔가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중심에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항상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니고요, 정말 내 자녀를 또 내 이웃을 사랑하며 바라보십시오.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품고 내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주님의 이야기가 이루어집니다. 누군 그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정말 주님의 놀라운 축복도 기적의 역사도 항상 나타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나가서 그냥 하기만 해도 전도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될까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지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우선순위에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듯이 겸손의 마음으로 낮아지고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모든 것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고 그것을 억울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희생하는 것을 기뻐합니까? 우리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양보하고 내가 조금 힘들면 난 이렇게 힘든데 왜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까?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베푸시고 함께 하시면서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생각이 같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만큼 받아야 합니다. 당장 뭔가를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에 희생하고 사랑하고 나누는 것이 예수님의 원하셨던 뜻임을 알기에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과 있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커다랍니다.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아무리 크고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다가와도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먼저 고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그 삶의 주인이 된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왜 이 고난이, 왜 이 어려움이 내게 다가오는지가 먼저 보일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이라는 문제 자체가 보일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어렵고 힘든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에 정말 내 삶의 모든 것을 보면서 그 문제 때문에 헤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님을 끌고 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소유한 사람은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뜻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4년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야기가 내 삶 가운데 쓰여지는 그 시작이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야기가 온전히 이어져 갑니다. 또 완성되어져 갑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자꾸 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바라봄으로 일어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라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마음을 좀 다스려 보시길 원합니다. 저희끼리 얘기지만 화 안 나겠습니까? 짜증이 왜 안 나겠습니까? 여기 계신 오늘 이제 다들 명절 잘 보내시고 계시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가끔 저는 보면 그 생각 나더라고요. 열심히 음식 만들고 열심히 치우고 뭐 하면 홀라당 와갖고 그쵸? 그럴 때는 또 입도 아니고 조둥아리죠. 조둥아리만 가지고 먹고서 쓱 가면서 또 그 조둥아리나 좀 좋게 이야기하면 모르는데 좋은 말 할 때는 입이지만 말 할 때는 조둥아리더라고요. 꼭 그 입도 잘못 놀려갖고 옆에 있는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해요? 예. 또 이 상처 주는 것들이요. 제가 볼 땐 상처 주는 방법을 훈련받는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짜증나는 말과 아픈 말과 그렇게 승진나는 말만 골라서 이렇게 탁탁탁 조합을 하는지 몇 마디 듣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저걸 뒤통수를 한 대 때려야 되나 말아야 여기 계신 분들 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고민을 하게 하는 인간들이 꼭 집안마다 한둘은 꼭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보면. 예, 그때 여러분이 그 손이 안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미련해서 멍청해서 바보 같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에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주님이 진노하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화를 내지 마라, 그 화로 모든 것을 얻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오히려 겸손으로 넘어가는 것이지, 정말 주님 만약에 어떻게 해요? 그쵸, 두들겨 패라 그랬으면 우리 정말 좋았을지 몰라요. 그냥 있는 대로 갖다 박아라. 그냥 너도 한번 그쵸,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그냥 탁 돌려치고 오른뺨은 그쵸, 반대뺨은 서비스로 그냥 보너스로 한번 주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섬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왜요? 그들의 삶 가운데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우리 영적인 눈이 띄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두 사람이 다가오는데 한 사람은 보고 한 사람은 못 봐요. 그럼 누가 피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 신나게 달려오면 보이는 사람이 피해야지, 보이는 사람이 야 나는 맨날 왜 나만 피하냐, 왜 너는 안 피하냐 라고 이야기해봤자 어떻게 해? 그렇죠. 눈에 뵈는 게 없는데 뭘 어떻게 할 겁니까?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런 인간들은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알아? 영적으로 이미 눈을 감아서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그러면서 달려오는데 그들을 피해야 되는 건 어떻게? 눈뜬 사람이 피해야 돼요. 그거 제발 도대체 왜 맨날 나만 그렇습니까? 이런 이야기 지금 너무 하지 마세요. 왜 눈뜬 사람이 피해야지 눈에 뵈는 게 없는 인간들은 어떻게 할 수가? 방법이 없어요. 피하세요. 내 마음을 다스리라는 것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때로는 어리석고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요, 싸우자고 덤벼도요, 여러분 우리가 쫙 가는데 꼬마애들이 정말 뭣도 모르는 애가 싸우자고 막 덤빕니다. 그러면 어른이 무조건 싸우죠?
그죠? 잘 타일기도 하고 차일러서 말 안 들으면 에이 하고 피해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우리에게 영적으로 아직 무지하고 눈을 뜨지 못한 자들이 싸우자고 덤벼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 대고 맞서 싸우면 우리도 뭐가 됩니까? 예, 그렇게 싸우는 거 보면 아유 애나 어린이나 똑같네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동네만 그러나요? 그렇잖아요. 애나 어린이나 똑같은 사람 되지 마세요. 믿음으로 성장하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룬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안타깝게 여기고 정말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유익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잠시 기억을 하면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함께한 그 놀라운 은혜, 사도 바울의 모습을 가만히 기억하면 엘리트 가문에서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곳에 앞장서며 잘못된 길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변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삶은 그리스도를 유익하게 하는 삶, 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드러나는 삶, 주님이 영광받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질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쓰여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살아가지 마십시오. 제가 요즘 교회에 있으면서 좀 약간 괴로울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이제 좀 서류 정리하고 이렇게 좀 많았어갖고 하루 종일 이제 막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전화가 계속 와요. 그럼 계속 받으면 뭐 나올까요? 그쵸, 무슨 뭐 이렇게 선거에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국회의원 선거 그까지는 이해하는데 무슨 후보입니다. 무슨 후보입니다. 제가 제일 짜증난 건 여기가 성남이잖아요. 근데 왜 무슨 과천에서 전화가 와요. 그래갖고 도대체 과천은 누구냐 도대체 했어요. 제가 하도 승질 지나가고 이름도 써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 절대 안 찍어주리라 그러고 있는데 아침에 일만 하려고 하면 전화가 와. 막 좀 나중에 짜증나더라고요. 근데 이때마다 제가 기억하는 게 뭐냐면 정치, 표 받기 위해서 꼭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오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걸까요? 예수를 이용하는 걸까요?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 또 사업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기를 위조하고 그리스도를 악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버리기보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기 유익을 맞추기 위해서 조각조각 내서라도 하나하나 끼워 맞춥니다.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내 삶이 주님께 쓰여지는 삶이 되어져야 되고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나의 유익만을 구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갖기만을 원한다면 우리는 그 시작부터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이야기를 만들어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들을 보면 마태복음 10장 31절에 3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구하는 이유는 구원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기꺼이 눈물 흘리는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질 때에
내가 손해보고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더라도 주님이 드러나고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기꺼이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그 이야기를 완성시켜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수없이 써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정말 이 명절에 허탈한 이야기로 너무 많이 채우지 마시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그 가정 가운데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하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함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주님, 그 뜻,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그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쓰여지길 원합니다. 또 그 이야기가 전달되어지고 놀라운 역사로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 완성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잡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승리하는 그 삶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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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에 속들이 아버지 보시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그 삶의 주심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진리 되는 삶을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유익이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아버지 바라보며 꿈꾸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보라 말씀하시며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주님께 맡기라 하셨기에 우리 이 시간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를 써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를 아버지 하나님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 삶을 붙드시고 친히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역사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저절과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들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역사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그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나는 치유하는 야훼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명만은 그 몸에서 떠나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이 있어 고치는 역사에 나타난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설 명절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이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그 이야기로 힘을 얻고 그 이야기로 주님의 놀라운 뜻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여 예물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드려 헌신하는 손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것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예물을 받으사 그 은혜로 그 삶을 붙드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으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며 11조의 예물을 받으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기를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이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마다 주님 친히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를,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를, 주님의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를 완성시켜가며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잘 보내고 지나가는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함 가운데 더욱더 화목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함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 동의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은혜의 그 사랑 가운데 함께하며 이제는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를, 은혜와 그 승리의 이야기를 이루기 원하는 모두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장의 모든 이들 위해 지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